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남부 연합군을 단번에 격파한 여호수아는 북부로 그 전선을 확대합니다. 북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마침내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끝. 자, 그렇게 됐는데요.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아까 11장에서는요.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끝이 났는데요. 13장에 와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상충되는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복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이 땅에서 모든 일제와 관련된 것들, 군대, 경찰, 일본인들, 일본 문화가 싹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일제를 퇴출해가는 일이 남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끝났습니다. 가나안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패배했습니다. 저들의 왕과 주력 부대들은 괴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가나안과 관련된 모든 것들, 가나안 군인들, 가나안 거주민들, 가나안 문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가나안 땅 곳곳에 잔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각자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그 잔존 세력들과 남은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흡사 우리의 구원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실 수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최종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잔재를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은요, 각 지파별 각계 전투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모범 사례 2건과 실패 사례 1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각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갈렙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전설적인 영웅이죠.
지금 아마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고령자, 가장 연장자일 것이에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만 빼고. 이 백발의 어른이 등장하니까요, 모두 다 주목했습니다. 45년 전 12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 가서 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1세대는 다 못 들어가지만 오직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하셨던 믿음의 사람, 그 갈렙이 나온 것이에요. 자, 모든 지파들은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원하는 땅을 선택할 특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할까요? 자, 이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 할까?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85세 된 노인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오.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제일 편한 땅, 가면 그냥 얻을 수 있는 땅, 곡창지대 이런 데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산지 나에게 주소서.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형이 높은 땅이에요. 해발 1000m 되는. 더구나 이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45년 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 우리가 그들로 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데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절망했던, 그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들, 아낙 자손들. 그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광야 1세대 동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거인족들이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시오. 그렇게 나섰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가시오. 당신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는 것이에요. 이 기럇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아르바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르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를 이기고 그 마을을 얻은 것이에요. 차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마을에서 헤브론으로 바꿨어요. 헤브론이란 말은 친구, 동맹, 연합이란 뜻입니다. 이 마을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맹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마을입니다.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바의 마을을 하나님의 마을로 바꾸는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 이 마을이 바밀 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바밀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마을들이 하나님의 마을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마을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사례는 요셉 자손들입니다. 요셉 자손은 두 지파였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는 우리가 비좁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내 땅 좁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좁은 거 주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남의 땅 좋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산지든지 삼림이든지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거죠. 여러분,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많은 땅이 아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이 없는 땅. 산지, 삼림, 가서 개간해야 되는 땅, 개척해야 되는 땅. 나아가서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요셉 자손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말씀대로 가서 개척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오른쪽에 동쪽 므낫세가 있잖아요. 이 분홍색 동쪽 므낫세고 왼쪽에 저 노란색 서쪽 므낫세, 중앙에 서쪽 므낫세가 있고 그 아래 에브라임이 있죠. 가만 한번 보십시오.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을 합치면요 거의 가나안 땅 전체 절반에 육박합니다. 실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좁은 땅을 줬지? 내 몫이 왜 이렇게 작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줬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산지든지 삼림이든지 올라가서 개척하라.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이랜드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창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그때 한참 이랜드 그룹이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요, 대학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다는데 그렇게 하나님 원망스럽더래요. 그 병실에서요 책을 읽다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의류가, 옷이요, 고가 아니면 저가, 백화점 아니면 길거리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잉글랜드라는 조그만 옷가게를 내면서요, 중저가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헌트, 브렌다노, 그런 거 알아요? 모르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난 왜 좋은 머리 안 줬습니까? 왜 난 건강 안 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좁은 땅 줬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부모를 만났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땅이 좁으냐? 산지든지 산림이든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사장감은 엘리의 아들들보다요, 하나님은 저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왕궁의 왕자 요나단보다 양떼를 돌보는 목동 다윗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 다 같은 처지잖아요. 우리 중에 넓은 땅 받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위 요새 말하는 금수저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산지든지 산림이든지 올라가 개척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머지 7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동쪽에 2지파 반, 이제 서쪽에 9지파 반인데, 아까 유다 지파하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은 또 땅을 얻게 되죠. 나머지 이제 7지파 남았어요. 이제 이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7지파는요, 여호수아가 불러다가 책망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지금 치고 나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가는 반면에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실 저 뒤에 가면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죠. 백성들이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바알이 좋아서 그랬는지 선뜻 나서서 여호와를 선택하고 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책망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치고 나가라는 것이, 박차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7지파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운 건지, 그저 어떻게 되겠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것인지 아직도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7지파가 이제 남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시몬 지파 한번 보세요. 남쪽 땅이죠. 유다 지파 땅인데요.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시몬 지파는 자리를 잡습니다. 안일한 선택인 것이죠.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 것인지, 그들은 유다 지파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그러나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라져요. 심지어 여러분 단지파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왼쪽에 저기 붉은색이 단지파인데요. 단지파는요, 가나안 주민의 저항이 거세자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저 북쪽 맨 꼭대기에 보면 단이라고 조그만 거 있죠. 저기 가서 정착해요. 하나님 주신 자기 땅을 버리고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12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가 빠집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현실에서 사라지는데 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는 마지막에 사라져요.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똑같이 약속의 복락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각각 성취가 달랐고 복락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갈렙을 위시한 유다 지파는 남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전체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겨우 자기 땅을 얻었을 때 그 땅에서 가나안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고, 심지어 시몬 지파는 흡수되었고 단 지파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정복하고 정착하고 확장해 갔지만 어떤 지파는 실패하고 쪼그라들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불균형,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약속이 다른 약속이었습니까? 같은 약속이고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성취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똑같이 들어왔지만 누리는 행복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리는 행복은 다릅니다. 누리는 은혜의 크기는 다릅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성취의 정도는 각각 다 다릅니다. 정복하고 정착하고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쪼그라들고 심지어 쫓겨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험지, 아낙 자손이 있는 땅, 거인들 중에 가장 큰 사람 아르바의 마을을 하나님의 마을로 바꿔버립니다. 요셉 자손들도 보십시오. 받은 땅이 적었지만 스스로 개척해서 뻗어나갑니다. 마침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다른 지파에 흡수되고 쫓겨나는 지파조차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이 이 성전에 들어왔지만, 다 같이 새로운 땅에 들어왔지만, 다 같이 똑같은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복락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개척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주신 땅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르바의 마을을 하나님의 마을로 바꿨던 갈렙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박차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자손과 같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서 산지든지 삼림이든지 개척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